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은혜 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아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주님 약속 기억하며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아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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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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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도 일하신 주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고백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번 더 전심을 다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가을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나가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 나님 남보를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아멘.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마지막 12월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무사히 건강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고통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마지막 달 저희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지막 달에 하나님 새로운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저희들에게 더 좋은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순종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며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모든 시간들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새 한 주간 이 새 한 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결단을 갖고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대림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앞둔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고대하면서 재림신앙을 고취시키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교회의 전통이고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주일 설교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또 하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가르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죠.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또 34절, 35절에도 깨어 있으라는 말이 나오고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게 되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 내가 신앙이 깨어 있어야 돼, 이런 고백, 생각 많이 하실 줄 압니다. 대부분 우리는 또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깨어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죄송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다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인데요. 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주님 말씀도 알고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는데, 분명하게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잘 모르고 혹은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깨어 있는 것인데, 이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잠이 들었을 때와 깨어 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인간의 지정의가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겠죠. 잠이 들면 지적인 활동, 감정적인 활동, 의지적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누가 때려도, 심지어 누가 죽여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깨어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어떤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 잠이 들면 이렇게 마귀가 때려도 죽여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알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영적인, 또 신앙적인 깨어있음이라는 것,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깨어있으라는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믿고 기다리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는 말을 인사말로 썼습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 말을 인사말로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엄청난 핍박과 또 순교의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어려움으로 인해 슬퍼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전혀 무관심하거나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살이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재림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살이가 힘들어도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한 감사를 항상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항상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것임을,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 탄식, 분노로 살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깊이 잠든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대화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해 뭔가 계속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잠시 대화를 멈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과의 통신 상태, 연결 상태가 켜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화기가 켜져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그것은 통신이 두절된 것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이 네트워크가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쭉 해나가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지인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요. 카톡 하면서 문자가 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또 거기에 대답을 하고 또 뭘 물어보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수시로 하나님께 말을 걸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내 고백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또 내 마음의 응답으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고 그분과의 통신을 단절시키지 않는 것,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가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빠지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깨어있는 것일까요? 최대한 교회 가서 기도를 오래 하면 될까요? 한 12시간 정도 하루에 12시간 정도 기도하면 내가 깨어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 기도하지 않는 12시간은 깨어있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을 만약에 깨어있는 것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겠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깨어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가정도 버리고 집단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어디 기도원 같은 데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하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그냥 최대한 많이 하고 혹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깨어있지 않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의 기도 또 철야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일상을 해서는 안 되고 계속 기도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꼭 교회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만이 깨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지만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가서 기도는 했지만 그 다음에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 역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또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끊어진 상태에서 수시로 자주 대화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몇 분 기도했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는 깨어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쉬지 말고 주님과 계속 기도하고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항상 기뻐하고 또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항상 그분과 대화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며 실천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내 삶에서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끊어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바로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된 것들을 잘 발견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 나 기도 많이 했다, 이것만으로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있고 내 삶에 죄를 뿌리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느냐. 기도는 몇 시간씩 많이 했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미움, 악한 말, 더러운 생각, 이웃과의 불화,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를 물리치고 죄를 쫓아내기 위해 싸우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 쾌락에 깊이 빠지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철저히 금해야 하지만 세상의 쾌락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쾌락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쾌락들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 철저히 금욕해야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쾌락을 즐기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면서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해서 내가 모든 쾌락을 금하고 이를 악물고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아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아름다운 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쾌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쾌락들은 우리가 절제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조심할 것은 그 쾌락에 중독되거나 지나치게 탐닉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철저히 금해야 하지만 쾌락은 절제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누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화평하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라고 하셨고 희생하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진정 깨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면서 그로 인해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죄를 철저히 금하고 쾌락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속이는 이단들로부터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자칫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종교적 광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단들의 거짓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거짓말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어떤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만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 숨겨진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우리에게 오라고 합니다. 종말의 비밀, 이런 것들을 그들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말의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숨겨놓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말을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밖에 재림 날짜, 재림 장소, 또 누가 재림주다라는 이런 것들의 이런 이야기에는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세의 징조를 운운하면서 마치 자기들만 뭔가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종말의 비밀이 있다고 하면서 책을 사게 하고 자기들의 세미나를 돈을 주고 등록하게 하고 자기들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하고 자기 단체의 헌금을 종용합니다. 이런 이단들은 종말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인데 이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당하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비밀, 말세의 징조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깨어있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대로만 하시면 이단들의 거짓말에 절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단들의 거짓말은 바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돈 벌 때가 아니다. 돈벌이에 치중하면 안 된다. 또 지금 가정 돌보느라 바쁘면 안 된다. 지금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가 아니다. 지금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모든 일상생활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집 팔아라, 땅 팔아라, 그거 다 교회에 헌금해라.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성도들에게는 집 팔고 땅 팔고 일도 하지 말고 재산 다 바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부지런히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요.
또 그 많은 돈을 착복하면서 호의호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해라,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일상의 삶은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맷돌을 갈다가 부르심 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밭을 갈다가 부르심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뭔가 특별히 깨어 있으려면 준비해야 한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종말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나요? 세상살이가 다 부질없으니까 다 관둬야 한다고 했나요?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을 멈추고 세상살이를 멈추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끼리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만 해야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말, 이것은 거짓말임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제대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많은 성도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배우신 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차분하게 영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비록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자꾸만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에 조금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에 부단히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또 무엇이 진정 깨어 있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온전히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올바른 자세로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단들의 거짓말에 한 분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 잘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 한 달도 이 한 해를 보내며 더욱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저희들 늘 깨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